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들을 하게 됩니다. 이 약속이라는 한자어를 살펴보면 약이라는 것은 단단히 맺은 실타래를 뜻하고 이 속이라는 글자는 끈으로 나무를 동여매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나무를 실타래로 단단히 묶어 놓은 것처럼 약속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 자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약속이라고 하면 우리가 스스로 한 약속도 잘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 지켜야 하는 약속이나 국가에 속해 있어서 시민으로서 지켜야 하는 약속들도 우리가 쉽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속이라고 하면 그 약속을 어긴다고 해서 우리가 처벌을 받거나 혹은 잡혀가거나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약속은 도덕적으로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약속과는 다르게 그것보다 더욱 강력한 구속력을 지닌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우리가 흔히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라는 문서가 존재하게 되고 이 계약서가 존재하게 되면 그것이 법적인 구속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2인 이상이 서로 상호간에 동의를 하게 되고 그 동의를 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불이행했을 경우에,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제로 지키게 한다거나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약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이 언약의 그 특징을 살펴보면 그 언약은 약속이라기보다는 계약에 더 가까운 것이라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만약 계약에 가까운 것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행할 것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책임이 이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 말씀에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마음속에 간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삶에서 결국은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다하고 다하여라는 말씀이 반복이 되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가 쏟아부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관계에서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단순히 적당히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데 그 법도를 지키는 데 있어서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 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마음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한 부분이 결여된 채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그 언약에 충실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생각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분명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로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였고 행동하는 것, 보여주는 것에만 바빠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헤아리지 못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는 당연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책임이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답답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생각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면 삶의 자유가 구속되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결정할 것이 없이 그저 손만 놓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끌려가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계약이라는 겁니다. 계약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네요. 반드시 상호간에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간에 맺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만 그 말씀을 지키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삶에서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셔야 하는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것도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필요로 하신 것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에도 매일 필요가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메인 관계가 되셨고 우리와 메인 그 언약의 관계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언약의 틀 안에 묶어두시고 이것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도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삶에서 순종할 책임이 있다면 하나님께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반응하여 주셔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신명기 26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배로운 백성이자 신부가 되는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자신이 의무를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26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뛰어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보다 그들을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높여주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민이 된다라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별하셨고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건 매우 불공정한 계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맺는 계약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동일한 가치가 교환되어야 하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 매우 불공정한 계약을 맺으신 이유가 무엇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불공정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공정해 보이는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사랑하셔서 체결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언약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의 입술로 그 언약을 체결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그 고백 가운데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다고 입술로 자신들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철저하게 그들이 지키지 못했음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그 언약을 다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심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계약을 지키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주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를 언약 가운데 메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감내하시면서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나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행하심 앞에 어떠한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전생애에 걸쳐서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삼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진정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가 핑계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발버둥치며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